오늘 말씀을 좀 전하기에 앞서 오늘 저희 교회에 오신 특별한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이 한 분 계셔서 잠깐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광분 집사님 맞으시죠? 예, 제가 기다렸습니다. 우리 선생님하고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교회를 새롭게 출석하실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그동안 에덴 병원에서 입원하고 계시며 치료를 받으시다가 태어나시고 에덴 병원에서 침례를 새롭게 받으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니고 우리 다른 교회를 출석하셨고 아마 장로교회 출석하셨나요? 예, 장로교회 출석하시고 그곳에서 집사로 봉사하셨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환영으로 하는 의미로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오늘은 제가 성경절을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 가운데 기록해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이렇게 한 공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경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경험과 고민 그리고 기도, 염려는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도 각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5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며 귀중한 것인지를 누차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원은 오랫동안 믿음의 선조들이
간절히 보기를 원했던 구원이고, 그 구원은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살펴 연구했던 구원이고, 그 구원은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구원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구원을 간직한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구원을 간직하고 있는 백성들, 이런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은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힘주어 말하면서 선조들도 보기를 원했고,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여 살폈고,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보기를 원했던 그 구원을 직접 맛보며 만지며 역사의 경험으로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의 행동을 준비할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둘째는 근신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을 바라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준비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무엇인가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아까 어린이 설교회 때 드렸던 액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액션을 준비해야 합니다. Prepare for your action 그랬어요. 너희의 액션을 위하여 뭔가 준비해라. 너희의 움직임, 활동을 위하여 뭔가 준비하라는 것이었었죠. 감독들의 액션이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배우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장난치고 웃고 놀고 떠들다가도 액션이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눈물 흘리는 연기를 하는 배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릅니다. 이것이 액션을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액션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는 이 말씀은 가만히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15절에 기록된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허리에,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기 위한 준비를 하라는 것인데 그 연결된 성경절이 바로 15절에 나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5절은 뭘 준비하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거룩한 행실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액션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실이 거룩함의 행실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너희가 행해야 된 액션인데 그것은 거룩함의 행실로 바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거룩함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단어를 색깔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무슨 색으로 거룩함이라는 색깔을 나타내고 싶으십니까? 흰색.
거룩함 그러면 약간 겁나십니까? 거룩함 하면 흰색도 보이지만 어두컴컴한 색도 혹시 보이십니까? 거룩한 예식에 목사님들 옷을 입으라고 그러면 꼭 항상 검정색의 검정 넥타이를 매죠. 그러면 왠지 좀 거룩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럼 거룩함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1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무엇인가? 성경은,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본성을 한마디도 기록하면서 말하기를 사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 세상에는 너무 흔하게 사용해서 사랑은 감정처럼 느껴지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위하여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본성인 거룩을 위하여 행하라는 말이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이 말은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바뀔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품성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해 놓은 것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기록해 놓은 것이 율법이고,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이 많은 율법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답변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의 속성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기록하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서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의 결과로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외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하나님의 본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미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너희가 창조함을 받았으니 너희가 이 구원을 경험한 자들로서, 다른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 자들로서 우리가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의 핵심 가운데는 거룩함이 들어있고, 그 거룩함을 다른 말로 바꾼다라고 한다면 사랑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주제절로 사용된 말씀을 기초로 하여 다시 변화시킨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따라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준비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거룩함에 이르는 삶이 되기 위하여 액션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곧 하나님의 품성이며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 사실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다음과 같이 시대 소망 762쪽에 이렇게 놀라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 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시어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축물이 되게 하신다. 가랴법문기별 1권 260쪽에는 자비와 공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다. 3권 133쪽에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거룩한 속성을 부여하시고 특별히 그를 위하여 마련된 동산에 그들을 두셨다. 증언보감 1권 579쪽에는 더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진실된 사랑의 정신이 마음속에 깃들어야 한다. 이 사랑의 정신, 이 사랑이 사람으로 하나님과 조화되게 하는 것인데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거룩함에 이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1장 22절은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간직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삶을 향하여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거룩함을 위하여 준비하라.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가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너희 액션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자들과 양과 염소로 구별된 자들과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들과 버림을 받은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난할 때에 내가 나를 입혔고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나의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에 나를 돌아보았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주님이 바라보실 때에 구원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이 그의 삶에 나타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삶에 그저 보이지 않는, 그저 점잖지 않은, 그저 거룩한지 않은 이런 삶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제를 돌아보며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는 것을 의미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한 자라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간직하고 있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바꿔주셔서 주님께서 액션하실 때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을 돌보는 그러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 성경은 계속 동일한 이야기, 동일한 말씀으로 진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근신하라는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근신하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술 취함과 연관되어 있고, 이 술 취함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결국 삶의 균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께만 향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이 세상의 삶,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직업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무엇도 버리고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엿새 동안 내 힘써 모든 일을 행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주님은 청지기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삶의 분명한 것은 방향을 잃지 않고 세상 삶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주일의 삶을 건강하게, 일주일의 삶을 복되게 살 수 있는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14절에 균형진 삶이 어떤 삶인가?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균형진 삶은 이 성경 말씀에 기초하면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근신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단순하게 얘기하면 순종하는 자식처럼 사는 삶입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 성경에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지만 성경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식처럼,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쫓지 말라. 다른 말하면 너희는 구원받은 자로 어떤 삶을 사는 게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건 줄 아느냐?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술 취한 것처럼 살지 않는 것인 줄 아느냐? 그것은 순종하는 자식처럼 사는 것이다. 순종하는 자식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식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As obedient children,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부모와 함께 협의하여 부모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하는 자식이 살아가는 그의 모본이 되는 부모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백성들, 각 지역에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너희 구원이 이렇게 놀라운데 그렇다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라고 할 때 그들이 따라가야 될 부모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사람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모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듯 순종하는 자식은 사단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왜요? 이전에는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제 지난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세 번째 것입니다. 세 번째는 13절의 후반에 기록된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래라. 이 온전히 바래라, 제가 오늘 은혜에 고정시키라. 제가 우리나라 말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하는 말보다 조금 더 명확한 말이 없을까? 그래서 잘 말은 안 되지만 이 말을 갖다가 제가 이해한 용어로 바꾸면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에 너희 모든 소망을 단단히 고정시키며 살아라. 이 말의 진짜 의미는 그것입니다. 영어로는 set your hope, 세팅하라, 이거 세팅. 고정시켜라, 단단히 묶어두라, setting. 뭐를? your hope.
네가 소망하는 것을 다른 곳이 아니라 세팅을 시키는데 어디다가 on the grace, 하나님의 은혜에 세팅시켜라.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 To be given you, 너에게 주어질 은혜예요. 언제? When Jesus Christ is revealed,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주어질 은혜가 있는데 그것에 너희의 소망을 다른 곳에 하지 말고 거기다 고정시키며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여러분은 어디에 우리의 삶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대박을 기대하면서 로또를 뽑아서 로또에 소망을 두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구입해 놓은 넓은 땅이 재개발이 되고 개발이 되어서 그곳에서 땅을 좀 대박을 맞으면 그것을 얻으려고 기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애지중지 기르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잘 되어서 이 아이 덕을 바라보는 것이 내 평생의 소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구원을 경험한 자라면,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토록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조들과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그렇도록 보기를 원했던 그 구원을 직접 2000년 전에 역사의 주인공으로 있은 것을 바라보며 그분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면 적어도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위해 준비된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고귀한 것인 줄 알았다면 너희의 모든 소망을, 너희가 간직하고 있는 모든 소망을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에게 줄 은혜, 그곳에 고정시키는 자가 되어라. 아멘.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에 온전한 소망을 두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그 다음에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무엇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성경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진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섬겨온 성도들이 함께 하늘에 가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찬양했던 성도들이 나그네의 삶을 마감하는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치열하게 이 세상의 삶을 달려와 나그네의 삶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될 것을, 결국 이렇게 갈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자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우리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삶이 영원을 위한 나그네의 삶이라는 생각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요? 왜 그래야만 합니까? 이 나그네 삶을 즐기고 신나고 재밌게 한 번 있다 마는 인생이니까요. 아니요. 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소망을 온전히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너희에게 주실 은혜를 바랄지어다. 그곳에
고정을 시켜.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말하기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리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비유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화려해 보이지만 어느덧 시들어버리고 시드는가 싶더니 어느덧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지, 그러나 오직 영원토록 서 있는 것이 하나인데 그것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여러분,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가 이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 줄 알았다면, 너희가 이 구원이 선조들과 선지자들과 하늘의 천사들도 얼마나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인 줄 알았다면, 그러면 첫째,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준비하는 자가 되라.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 둘째, 근신하는 자가 되어라. 술 취한 사람처럼 너희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휘청휘청거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삶의 균형을 잃지 않는 그런 백성이 되어라. 셋째, 너희의 소망을 온전히 곧 예수님 오실 때 나타날 그 은혜에 두고 사는 사람이 되거라.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여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간구하니 구하니. 오늘 드려지는 헌금은 연말 희생 감사 헌금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헌금을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한 일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재물의 축복을 주셔서 거기서 구별해서 열의 하나와 각종 헌물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헌금이 가는 곳마다 주의 사업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흔들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구원하신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